네, 우리 이제 사무엘상을 지금 생각하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속적인 왕을 구한 것,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세속적인 왕을 계속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이 택한 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오늘 사울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암몬 사람들의 그 엄청난 도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집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못된 것들을 하면요, 이 길랏 야베스를 침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있겠느냐? 아주 이렇게요, 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을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1장 1절과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 당시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이스라엘 전체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나약한 상황입니다. 전체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주위의 많은 소수 민족들의 도전을 늘 받게 되었어요. 길라 야베스의 저 변방입니다. 요단 동편 건너편이니까요. 이 암몬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이 길라 야베스 사람이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우리와 언약하자. 그 너희의 말을 다 듣겠다. 조공 바치는 거 이거 전부 다 하겠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이게 말이 됩니까? 너희 족속의 전부 다 오른 눈을 다 내가 빼버리겠다. 그럼 언약하겠다.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 아주 이렇게요,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하나님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이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근원을 좀 살펴봅시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 사건을 아시죠? 소돔 고모라에 누가 이사 갔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언약의 축복을 버리고. 소돔 고모라가 훨씬 좋아 보이거든. 물이 풍성하지요, 목축하기에 좋지요. 이 사람 신앙 없는 이분이 보기에는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막 그렇게 풍요하게 보였어요. 그 언약을 떠나서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빨리 도망가라. 유황불로 이 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 이 가족들이 도망오는데 롯의 아내는 그것은 은금 재물들 그게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두 딸과 함께 이제 도망 나오잖아요. 겨우 도망 나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숨어 지냈는데 이 두 딸들의 행실이 못된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그 타락에, 그 영적 문제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을 이을 길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술을 진뜩 먹여가지고요, 큰딸 작은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낳은 족속이요, 모압과 암몬이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 족속들이 계속 이스라엘과 부딪힙니다. 계속 부딪혀요. 이 암몬 족속은 요단강 동쪽에 살았는데 넓은 평원이요, 그러나 지금 목초지가 있고 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3절 4절에 모압 아몬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저주를 해요.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을 너희로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한 족속들이다. 40년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압 평지에 요단 동편이에요.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모압과 암몬이 형제 족속 아닙니까? 보니 저 이스라엘을 누가 맡겼냐는 거예요. 40년 애굽을 완전 박살내고 나온 민족. 홍해를 건너면서요. 애굽의 모든 군인을 홍해 수장소에 다 물에다가 빠뜨려 죽인 저 민족. 40년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돌면서요. 굶어 죽은 찾고 살아남은 민족. 대단하잖아요. 그 주위에 모든 이스라엘의 길을 망사하면 다 치고 이제 가나안 앞까지 왔단 말이에요. 저걸 누가 맡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 주위에 있는 점쟁이 비슷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기고 이런 혼합 종교인 아주 점쟁이요. 그래서 저주도 축복도 하는 이런 발람이라는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해옵니다. 와가지고 전 이스라엘 보이면서요. 이걸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해 달라. 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자가요. 이분 잘 알죠?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저주하려고 왔는데 돈을 받고 왔는데 하나님 영이 감동하니까 저주는 그냥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잖아요. 그때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이 점쟁이는 누구요? 발람이고. 하여튼 이 이름도 희한하죠. 모압 왕이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네가 복채를 얼마나 줬는데 그럴 수 있냐? 이 양반 하는 말이 나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저 족속을 저주할 수가 없다. 저 족속을 저주할 수 있는 무슨 비법이 없다. 그러면서 가면서요. 아주 비책을 알려줘요. 저것들을 스스로 부패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저주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모압과 암몬의 미인계를 다 불러가지고요. 이스라엘 남자를 꼬신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그 바알 우상에 절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연병으로 어마어마한 급속한 전염병으로 이들을 몇 명을 죽이시죠?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2만 4천 명. 큰일이에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것들이 주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모압과 암몬 족속, 엄밀히 말하면 형제 족속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니까 그렇죠? 저것들은 10대 이르도록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길 에서의 족속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야곱과 에서 알지요? 그 사람들은 3대 이후에 들어오도록 하라 한다. 애굽 사람들도 너희들이 학대지 말아라. 근데 그 땅에 400년 먹고 살았지 않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려면 3대를 지나면 들어올수록 허락해라.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10대를 지나가도 못 들어온다. 영원히 저주받던 족속들이에요. 자, 그 족속들입니다. 그 암몬이요.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약해진 상태요. 이런 배경을 놓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절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족속인지 벌벌 뜹니다. 그러게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하죠? 너희 오른 눈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언약할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눈을 다 뺄 것이다. 그럼 길르앗 야베스는 어떤 땅입니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40년이 이제 광야 생활 이후 다 마치고 나서 가나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아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와 이제 좀 일부분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가축들, 이 짐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스라엘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목민의 재산은 뭘까요? 소와 양떼가 많은 겁니다. 굉장히 가축이 많았어요.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시 약속 땅 아닙니까? 근데 건너기 전에 동편에 보니까 이 길라 야베스 이 지역이요, 목초지가 많고 아주 넓은 지역이 있고 물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너무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 지파는 여기가 더 좋으니까 건너가지 않게 하십시오. 민수기 32장 1절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번적. 오늘 이곳입니다. 그곳에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너무너무 목축할 이런 장소란 말이에요. 좋은 장소란 말이에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지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요단을 건너가야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왜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럼 이들은요 자기 재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 메시지 가운데 계속 나오는 그 메시지에 흐르는 건 하나가 뭐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오직이 되어야 된다. 왜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복음으로 충분한 것이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냐? 그래서 오직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못 들어가요. 변방에 머물러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말이야 뭐 다 잘하지 오직 예수지. 진짜 중심은 오직 예수가 아닌 건데 돈 문제 걸리면 돈이 하나님이라, 재산 걸리면 재산이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2분의 1이 거기 동쪽에 남아버려요. 이게 이제 두고 화근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은 영혼과 관계되는 거예요. 언약과 관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가축 때문에. 이 땅은 가축이 살기에는, 짐승이 살기에는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이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들의 모든 것은 먹고 사는데 뭐 짐승과 같은 수준이라. 그렇죠? 얘들 뭐 두고 문제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 오잖아요. 암몬 사람이 얼마나 강한 속수들이 와가지고는요, 야베스에서 장군들이 가서 벌벌 떨면서 언약하자. 얼마나 모욕을 줍니까? 근데 이 오른 눈을 다 잡아 빼야 되겠다. 다 병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오른 눈을 내가 다 빼고서야 언약할 것이다. 이렇게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 오직 그리스도 안 돼버리면요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참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4절 한번 볼까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은 소식을 다 듣고 있잖아요. 이제 사울 왕국이 수립되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과도기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저 할례받던 이방 족속이 말이지
모세의 말에 의하면 영원히 접은 저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모독하잖아요. 얼마나 잘 잡아봤으면요, 눈을 다 빼버리겠다. 오른 눈을. 전 이스라엘 백성 오른 눈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언약 잡고 너희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요. 세상에 눈 뽑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잡혀 다닐랍니까? 그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우는 겁니다. 원통해서 우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사울이 듣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참 분통이 터지잖아요. 이때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사울 왕국 정권이 설립되는 과도기라고 안 했습니까? 아마 너무 막 억울하니까 백성의 소리를 이 사울 왕이 듣습니다. 6절 이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더라. 이 말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백성들이 택한 왕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왕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시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감동하십니다. 7절 8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토막토막 냈다는 말이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요.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오니라. 전 백성이 이제 몰려옵니다. 8절에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33만의 군인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계속 성경을 볼까요? 9절에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사울이 말을 합니다. 내일 해가 돋기 전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길르앗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뻐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암몬 사람들이 전달하죠. 이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11절 보십시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마 사울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새벽녘에 가서 이것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들어서서 친 겁니다. 3대로 나누면서. 암몬 사람이 박살나는 겁니다. 태양이 이제 낮에 오정이 되기 전까지, 덥기 전까지 싹 다 일을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승리합니다. 자, 이게 사울의 공로입니까? 사울이 전략을 잘 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놓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하나님 의지합니까?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해요. 신앙도 얼마나 조언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난 다음 뭐가 나오죠?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러자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근데 사울 왕이요, 이 수준을 못 벗어나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이게 아마 사울 왕의 그 내재된 영적 문제 같아. 그게 잘못된 각인이 계속 뿌리 내려가지고요, 이 영적 문제로 이거를 못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평생 고생하다가 나중에 귀신에 시달리다가 40년 뒤에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참 비참하지요. 이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의 거울로, 우리의 교훈으로 줬다 했거든요. 우리 모습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요, 턴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꾸 바꿔야 돼요. 네. 이 사건을 이제 계기로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어집니다. 계속 말씀 봅니다. 12절로 13절. 이런 큰 승리한 이후에 백성들이 다 모였잖아요.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아직까지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계속 이제 이들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전에 이분들이 길갈에 다 모여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잖아요. 기름 붓잖아요. 그때 어떤 아주 못된 인간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왕으로 인정 못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 이제 큰 승리 이후에 보세요. 백성들이 이제 불이 나가지고 그런 놈을 다 쳐내가 죽입시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냐. 여기까지는 사울이 참 겸손한 거죠.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사무엘상 11장 6절에 야벳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어분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일어나 어려운 분노가 생깁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 같아요.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것들이 다 잘 때에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큰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또 사울이 인정을 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사울 왕을 왕으로 공식적 추대를 합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왕으로 공식 추대합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니까요, 전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전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영적 상태가. 아마 이 상태, 사울이 40년 왕으로 이제 저기에서 왕으로 다스렸거든요.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린 기간 동안에 이때가 제일 좋은 때요. 40년 통중에 유일한 선정을 베푼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제대로 정치를 한 이때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실패해요. 자,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네.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이때 얼마나 이 사울 왕이요 정신을 차린 말을 합니까? 영적으로 참 건강한 말을 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아주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을 죽이자고 하니까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시지 않냐. 하나님 하시지 않냐. 어떻게 죽이겠냐.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제대로 이제 사울 왕정을 세우는 겁니다.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왕으로 초대하면서 뭘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제, 오대사를 다시 한번 더 공부할 기회가 있겠는데요. 화목제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5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화목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키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창세기 3장 죄 아래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이걸 화목하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피를 다, 그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해결할 이런 생명의 특권을 지불해야 돼요. 그 피를 다 들으신 거예요. 이 화목제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를 화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이웃과 원수된 모든 것도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사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다 화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훗날 보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갚습니다. 사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죠? 40년 왕을 통치하는 가운데 마지막 말년입니다.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블레셋과 늘 부딪히는 겁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부딪히고 있잖아요. 저 싸움 이제 지구 종말 와야 끝나는 상황입니다. 계속 부딪힙니다. 그 싸움에서 사울이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자존심은 있잖아요. 내가 저 한렘 이방 백성들에서 내가 어떻게 죽겠냐. 칼을 든 그 종에게 나의 목을 치라. 어떻게 왕을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칼에 엎드려 자살해버립니다. 그 종도 양심의 가책보다 또 자살해버립니다. 그 아들들 다 죽습니다. 다 전사해버립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날요, 전체 이제 이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 다 옷 갑옷도 벗기고 다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울 아들들이 죽어 있거든요. 목을 칩니다. 전 블레셋 그 목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거예요. 갑옷 다 벗겨가지고 전시하고 그 시체를요, 성벽에 벳산이라는 성벽에다가 사울의 시체, 목 없는 시체와 아들 시체를 못을 박아가지고 전 백성들이 보도록 만든 겁니다. 비참하지요. 이게 영적 문제의 말로입니다. 이 소식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초창기에. 이분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 가운데 장정들이 밤새도록 뛰어갑니다. 그래서 베산 성벽에 있는 그 사울 왕과 아들의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길랏 야베스에서 화장을 합니다. 그 뼈들을요, 그 야베스 그 땅에다가 묻습니다. 그 은혜를 갚습니다. 이 사울의 잘못된 영적 문제가 평생 동안 헷갈리다가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뭘 보여줍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할 때 이때가 사울 왕이 40년 왕 생활 중에서 제일 잘한 거라 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약 올리는 거 안 그래요. 다윗 괴롭히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마지막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영적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이제 목동으로서 아버지 양떼를 지키며 수금을 잘 탔잖아요. 그러니까 궁중 악사로, 무명의 궁중 악사로 발탁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이때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통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나았다. 이번에요 한 중반쯤 넘어가지만 늘 귀신에 시달리는 겁니다. 영적 문제 심각해지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로 11절 블레셋가에 또 큰 전쟁이 일어나죠. 골리앗 앞세워가지고요. 이 블레셋이 늘 갈등 일으킵니다. 사울왕이 처음 왕으로 즉위할 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소식을 들을 때는요, 여호와의 영이 감동해가지고 큰 어려운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용기 백배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이후에 보세요. 사무엘상 10장에 가서는요,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는요, 벌벌 떱니다. 이게 사울왕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나중에는 보세요. 이 사건을 누가 해결하죠? 다윗이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청년이 그때 다윗은 나이가 20살이었거든요. 이래갖고 전 이스라엘 스타가 되는 거예요. 국민적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왕 어떻게 해야 되죠? 그를 진짜 높여야 돼요. 그가 약조했잖아요. 저 골리앗을 두드리 잡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어 내 사위를 삼게 할 것이고 그 아버지 집에 모든 세금을 다 면제시켜 줄 것이다. 특별한 대우를 할 것이다. 근데 이 약조를 안 지켜요. 억지로 결혼시켰지만 약조를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기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럼 올바른 정치인 같으면요, 이걸 제대로 이제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그다음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로다. 이런 노래가 나오니까, 그런 시중에 이런 노래가 막 떠돌아 다니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막 불쾌한 거예요.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10,000,000을 돌리고 10,000명을 돌리고 내게는 1,000명만 돌리니 그의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저놈이 왕이 될 거 아니냐. 이거 아마 설득 염려에 잡힙니다. 영적 문제는요, 이런 게 계속 꼬리를 무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게 귀신에 시달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만큼 황폐해버립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이 없이 떠들어대므로 미쳐 떠들어댑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져서나 다윗이 그 앞에 2번이나 피하였더라. 다윗이 얼마나 빠른데요? 1등 공신 아니에요. 육신으로 자기 사위입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만큼 황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을 더 죽이려고 말이에요. 2번이나 던집니다. 그 다윗이 피해서 나오잖아요. 이 사건을부터 해서 10년 동안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죽을 때까지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전 국력을 동원합니다. 군사를 다 동원합니다. 이래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이때 보세요. 진짜 환난 당한 자, 믿음이 있는 자, 신앙의 사람은 다윗에게 다 붙어버립니다. 환난 중에. 사울에 누가 남죠? 완전 간신배들, 완전 골때릴 인간들, 영적 또라이들만 다 남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전투에서 보세요. 블레셋의 전투에서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왕이 보세요. 목을 잘라가지고 블레셋 전 지역에 다 돌리고 그 아들과 그의 시체를요 베산 성벽에다가 다 못을 박아가지고 전 백성이 딱 보게 만들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이게 영적 문제의 말로입니다. 그래서 복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잘못된 각인 이게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안 바뀌어요. 우리 영적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 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어야 돼요. 기도하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세요. 복음으로 나를 치유해 달라고.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중요한 축복이 정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지요. 이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됩니다. 물론 그 믿음으로 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역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이런 인생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영적 문제가 심각한 그가 정말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영적 문제로 완전 미쳐서 설치다가 비참하게 영적 문제로 인생을 끝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답이신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치유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잘못 각인된 모든 부분도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의 모든 육신까지 치유하는 우리의 전 삶을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이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렘넌트 성공 시대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오고 오는 세대에 전가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